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가치 우선순위입니다. 절대가치와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 진짜 생명 걸 수 있는 절대가치를 찾는다면 그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는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정말 발견하기까지는 여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나와 세상의 진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세상의 한 가지 문제인 유일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와진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운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이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이 지역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이 시기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나보니 나라는 존재죠.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유일한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데 우리 인생의 나와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문제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이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엔 답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죠. 내가 짓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너무 폭력적이시고 너무 그러시니까요.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 막대하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분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를 넘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안 행복하기 때문에 뭔가 불행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에 그런 상태가 계속 오는 거죠. 나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죠. 저주와 재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을 속였던 그 뱀이 곧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간 인간은요 마귀에게 완전 딱 장악돼 버렸어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습니다. 나와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억울한데요? 억울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남자인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자인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와진 운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 가서 열심히 정성을 쌓고 공을 들이면 되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랑에 딱 빠진 인생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또 창세기 4장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영원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상실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 또한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야 돼.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피림의 시대가 됐어요. 나의 것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나의 것, 이것이 곧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악이고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6장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요. 아들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물로 그렇게 저주와 재앙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의 성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 성공하길 원하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 장악됐습니다. 이 인간을 딱 붙잡고요. 온 세상을 장악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무속인이 완전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 지역의 정치인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 지역의 엘리트를 완전 장악했어요. 귀신에게 들려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요. 모든 문화가 장악됐습니다. 우상이 복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신분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행복합니까?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재밌게 놀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왜 우리는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3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요. 뭔가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발견했어요. 나는 목사라는 직업이 참 좋다 맞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3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 허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 자체로 안 행복해요. 이 자신 인생에 진짜 답을 모르니 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더라고요. 유리하고 방황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원하는 거 다 하는데 마음이 허해지고 공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병이 옵니다. 정신 문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어도 완전한 행복이 거기에 없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 자체가 또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어떤 그것을 바라는 만큼 문제가 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내세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 자녀가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자녀 걱정과 자녀에게 집착하는데 자녀에게 그럴수록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커요. 그 이유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안 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정신을 제대로 못 가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인생,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요것만 해결하고 일어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짓지도 않은 죄가 본인에게 들어있는데 본인이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을 찾고 능력을 찾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그때 이미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최초의 희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왜요?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고 본인은 이미 죄 가운데 오염됐기 때문에 본인의 피값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다른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사람들이 완전 네피림에 빠져서요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여자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요,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 물의 저주를 막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겁니다. 방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는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죽게 하셨어요. 원인과 이유 없이 이삭은 죽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어야 돼요. 그 번제를 안 죽어도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수양이 이삭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아도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원인과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별로 안 행복한 가정, 별로 인격적이지 않은 가정. 나는 왜 그런 저주와 재앙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였죠. 그것 외에는 제 인생에 희망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노예되었는데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됐는데 뭔 피제사입니까? 뭔 희생제사입니까? 지금 힘을 키우고 엘리트 키우고 후대기를 길러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야지. 우리 민족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엘리트가 없는 게,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지 뭔 희생제사입니까? 진짜 여러분 노예된 그 상태가 뭔가에 노예되고 뭔가에 끌려가는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입니까? 사단의 문제 맞습니까? 죄의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맞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됐는데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런 거죠. 희생제사 드리러. 피를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체험될 겁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때 복음을 붙잡아 보세요. 노예로 완전 학종과 폭정을 당했습니다. 유아 살인을 당합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까지 만들어서 건축하라고 완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죽을 만큼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노예된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또 포로됐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라. 아니, 지금 포로돼가지고 온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독립운동하고, 우리 어제 3.1절이었는데 3.1운동하고 독립군 키워가지고 독립 자금되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해야지 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노예됐는데 포로됐는데 힘을 기르고 군대 키우고 독립군 키우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몰래 돈 보내다가 뭐 잡혀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우리 외가댁도 그랬다는데요. 그 마을에서 지주였다는데 그 독립금 대다가 다 망했다는데요. 그 보상도 못 받고 다 뭐 불타가지고 자료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는데, 그래야지 뭔 임마누엘입니까? 맞죠? 나라가 포로가 됐는데, 나라가 완전 포로로 싹 끌려갔는데 지금 힘을 길러야지 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습니까? 그 포로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21절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세계 살리는 제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유일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는 것. 그거가 정말 행복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언하셨던 대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실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인생이 법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법적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법 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완전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정죄도 이제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길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내 잘못과 부모의 잘못과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열심히 안 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죠. 정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라는 그 복음을 내게 깨달아지는데요, 내게 정말 알아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데요,
절대 가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절대 가치까지 분명히 오는데 생각에선 절대 가치인데 이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절대 가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치유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에서는 절대 가치가 맞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도 분명히 시작됐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내 속의 가치관들, 내 속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절대 가치죠. 로마서 5장 8절 언제 주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죄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져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던 핍박자였어요. 본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밑에서 구약 성경을 완전 통으로 외운 그런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구약이잖아요. 딱 구약이잖아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써놓은 그 구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풀어헤치고 이러면서도 몰라보는 거였죠. 신기하죠. 성경이 있는데도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깨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수천 년, 수백 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닌다 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본인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들어갔어요. 최고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 정통한 사람이고 최고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 보진 않았어도 듣고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도 어쩌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미워. 그냥 자기 종교를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구약을 다 자신들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부활했다 그러면서 막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절대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데, 저 인간들이 자꾸 메시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가서 다 쓸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죠. 끝나면 가짜인 거잖아요, 맞죠? 끝나면 가짜인 거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진실을 찾아 방황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다메섹이라는 길을 쫙 가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팍 비치면서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요, 말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말에서 다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빛은 바울만 봤어요. 생명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빛은 바울만 봤어요. 어떻게 빛이 비치는데 바울만 봅니까? 맞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대. 반대여야 되지 않습니까? 빛은 다 보고 소리는 내 속에서만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이 비쳤는데 바울만 보이고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 죽여버렸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3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3일 되면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나사로가 3일 됐을 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자기의 부활을 예표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 많이 들어도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만나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찾고 나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 경험과 또 이렇게 성경의 경험과 또 이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경험을 보면요, 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갈급함을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아니고도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뭐 좋고, 이 상태로는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인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과거를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과거가 안 행복했던 그 과거가 감사한 이유가 그 가난함과 그 마음의 갈급함과 결핍 속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본인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절대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이라는 어쩌면 무응답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치유의 시간이죠. 치유의 여정, 정리되는, 복음이 확인되는, 확립되는 그런 치유의 시간 14년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도행전 11장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갔다가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유대 12사도는요 참 하나님의 예수님과 그렇게 3년 6개월 함께 다녔으면서도 유대 종교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코넬리우스라는 고넬료 집에, 그러니까 로마 장군 집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놓고 유대교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공회가 벌어집니다. 왜 이방인들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냐, 부정한 음식을 왜 먹었냐 이런 거죠. 부정한 인간들과 왜 함께 했냐 이런 거였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또 사도 베드로는요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은 내 육신이 잘 될 걸 자꾸 꿈꾸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줄 걸 자꾸 꿈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됐는데요. 육신적인 축복은 솔직히 없었어요. 물론 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셨지만 14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말고 돌도 맞고요. 또 제자가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세워놨다 싶었는데 또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나의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죠. 진짜 절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길의 답을 찾은 사람은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알고 따라다녔으면서도요 나의 성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진짜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여정이 필요한데요 12사도를 보니까요 12제자죠. 12제자 12사도를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속은 완전 나 나이고 나의 성공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족도 내버렸습니다. 가족도 내팽개쳤어요. 내 직업도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그 속은 나 나이고 나의 성공인 거였죠. 그 속에 영적 상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고백도 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 상태는 360일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인생 좀 펴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수지 맞겠구나. 내가 투자한 3년 6개월 다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거 다 모르고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데려가셨냐? 갈보리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는 것을 아시고 데려가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것이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치유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인생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십자가를 지나간 후에 본인들을 본 거죠. 나는 완전 죄덩이구나, 죄덩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뭔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은 완전 시커먼 이거밖에 없었구나.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진짜 내가 살아갈 길을 따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은 안 돼요. 그렇게 마음먹어도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면요, 그 결단은요 1년을 못 갑니다. 6개월을 못 갑니다. 3개월 못 갑니다. 3일을 못 갑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요 계속 인도하시고요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저는 제 의지라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말고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인간이지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곧바로 내 거 계산하는 정말 저는 계산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음에 좀 집중하는 집중시키시지만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훈련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기도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 어떻게 합니까? 개인 예배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개인 예배 시간에 이 강단 말씀을 읽어보세요. 강단 읽기도 안 되면 읽기도 좀 많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죠. 녹취해보세요. 녹취. 그리고 전도에 집중해보세요. 전도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기도해보시라는 거죠. 기도. 나의 오늘 만남과 스케줄, 만남 스케줄,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해주고 싶은 대상자, 태신자라고도 하죠. 이들을 놓고요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진 제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게 하신 주님,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진 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함께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